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주의 명하신 정권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모든 하시는 일,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정당하고 그래야만 했다는 그 사실을 이제는 우리의 안목으로 또 동의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합시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하기 손 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게 바라며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설린 곳에 내가 좁히느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병의 세연이 시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 순풍으로 도우소. 평화로운 피난처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은 쉬지도 않고 우리 자신을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은 쉬지도 않고 그런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이 둘 사이의 갈등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늘 그걸 체험하면서 주님이 이끄는 방향과 이 육신이 가는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인 것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주께서 이끄시는 방향, 그 방향이 우리가 함께하는 방향이 아니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도리어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집이 얼마나 세며 우리의 자존감이 얼마나 센지를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7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며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소신하니 그가 그 손에서 피하려 하여도 못할 것이라. 사람들이 박장하며 비수하고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아멘. 욥이 악인이 받을 그 저주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 결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악인들이 받을 저주에 대해서 주저없이 이야기한다는 말은 욥 자신은 이런 저주받을 그 부류에 속하지 않고 있다는 그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잘못은 뭐냐면은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 어떤 차이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너. 근데 나는 지금 의인이고 나와 다른 너희는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악인이 되어야 된다 라는 그 주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욥의 이런 자기 입장, 자기 주장은 이 성경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욥의 의사가 들어있는 것은 모든 인간은 이처럼 자기 밖에 자기가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욥이 대신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욥이 자기 한계를 벗어나려면 나중에 누가 와야 되느냐 하면은 욥에게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구약 오늘 욥기에서는 나중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욥에게 나타나지만 나중에 신약에서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드러내실 때 그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심판날이 가까웠다고, 내 뒤에 오신 분이 심판한다고 그렇게 힘주어서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생각은 뭐냐,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알았어. 어쨌든 간에 내가 판단할게. 내가 판단할 거야. 내가 판단해서 내가 믿을만 하면 믿고 안 그러면 안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식구나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권하고 복음을 권해보게 되면 그 들려오는 그 반응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믿을게. 다 때가 되면 뭐 믿겠지 뭐. 네 마음 쓰는 거 내가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네 알아서 할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욥이 그런 점에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악인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저주스러운 결말을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결국은 돌아서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욥은 지금까지의 욥기의 내용을 쭉 전개해 볼 때 이런 막 가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들 안 돼. 너희들 그렇게 내가 친절하게 이야기했잖아. 봐라, 안 믿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지막은 결국은 이런 저주밖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그 외에는 없어. 너희들은 여기 오늘 본문하면 두려움이 너희들에게 덮칠 것이다. 동풍이 와서 그 처소를 날려보내고, 폭풍이죠. 하나님이 너를 버리시고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피하려 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은 너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통쾌하다고 이렇게 기뻐할 것이다. 이게 악인이 받을 마지막 결말이다 라고 이렇게 욥은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욥의 생각이 지금 하나님 만나기 전이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던 그 한계입니다. 지금 욥의 지금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자꾸 친구들하고 헤어지려고 해요. 이별하려고 합니다. 이게 은근히 내 말 해도 안 먹히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네 갈 길을 가고 내 갈 길을 가버리자. 그렇게 단정 짓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봐, 내 말하는 게 옳잖아. 내 하는 게 내 말이 다 받는 말이잖아. 그걸 현상적으로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역시 나는 옳았어. 나는 실수가 없었어. 그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저주하는 너희들은 필히 지옥 가야 돼 라고 그렇게 이제 밀어붙이고 싶은 겁니다. 그 욥이 인간한테 하나님 빼놓고 인간대 인간에서 자꾸 헤어지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이 세상에 보게 되면 인간과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안 헤어집니다. 아무리 밀어붙여도 다시 만나게 되게 되면 만날 수밖에 없어요. 내 중심으로 해서 너는 나하고 빠이빠이다 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해봤자 또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그게 나타날지를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욥은 일방적으로 내 있는 쪽과 너희들은 이제는 헤어지면 그만이잖아 라고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헤어짐을 기대하고 있는 그 근거에는 뭐냐 하면은 너희와 내가 차이가 난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보게 되면, 이제 신약에 와야 이 욥의 한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욥이나 일반인들의 한계에 갇힌 일반인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다. 모든 인간에게는 누가 누구 보고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권한자가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안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죽음 안에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실 때에 사람들은 나는 그 말 알아들어. 너는 뭐 알아듣지? 그러니까 나는 주님 편이고 너는 주님 편 아니야. 말 알아듣는 것 가지고 주님 편이다 안 편이다 가고 싶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는 그런 폐가름이 무효화시켜버립니다. 모든 인간은 중대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중다는 점에서 모든 인간이 갖고 있던 어떤 계획이나 스케줄도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죽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지금 그 사실을 몰라요. 욥은 지금 인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주받는 사실을 몰라요. 구약이기 때문에. 욥은 지금 사람하고 상대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데 너는 이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런 지난 수요일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뭐냐면 사람 살아가는 것이 참 차이 나고 다양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어떤 가정이라도 뿔을 파보게 되면 똑같은 동일한 토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고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고 그런 거예요. 어떤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오늘 욥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래 되어 있어요. 저주받은 사람은 두렵다 하거든요. 20절에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르는데 두려움이 그냥 더 흔하게 따라다닌다. 어디 가도 다 물이 있듯이 어디 가도 다 두려움이 생긴다 하는데, 이 두려움은 이런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욥 본인이 뭔가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간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 자신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이 진리면 정리가 안 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정리 안 된 것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식으로 대화해요. 이 보험에 대해서 정리 잘 안 됐지, 그지? 그거 가지고 닦으려는 이유가 본인 자체가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것을 그 말 함으로써 본인은 정리가 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리가 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차이 없습니다. 열심히 평생 복음 위에 살았고 복음을 알고 산다 하는데 다 헛방이었습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글 올리고 하는 거 다 부질없는 짓, 아무 짝도 소용없는 짓. 그랬다고 하나님 더 안아주는 것도 아니고, 왜 인간 대 인간으로 차이를 두려고 합니까? 본인이 그러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자기 한계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자기는 남보다 차이 나는 인간이 되고 싶은 겁니다. 이 욥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네 무섭지 하는 것은 본인이 내가 무섭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인간이 태어나서 부여받았던 그 환경은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환경. 차이 나는 환경이 아니에요. 똑같이 차이가 없는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그 환경 똑같이 부여받았습니다. 똑같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인간은 너도 네 마음대로 밥 먹고 살았고 예수고 나도 내 마음대로 밥 먹고 살았고, 그런 점에서 모든 인간은 숙련공입니다. 숙련공. 자기가 부여받은 환경 내에서 숙달하고 숙련하는 것, 그것으로 두려움을 못 이겨요. 그것으로 죽음을 못 이깁니다. 예수님이 딱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이 살아가는, 각양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 다가오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만 완전히 노출되지요. 그게 자기한테 현혹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남을 발길로 차가지고 니하고 내하고는 어떻든 말고 뭔가 차이 난다는 그 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참 욥이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할 때에 이거는 욥도 별거 없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욥도 두려움에 대해서 협박을 받고 있었구나. 그 점에 대해서 우리와 다를 바 없다는 그 점을 하나님께서 욥을 앞장세워 가지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욥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욥은 타인과 이별하려고, 소위 자기가 악이라고 규정한 그 사람과 이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서는 이별은 없습니다. 이 아담 안에서 이별이 없다는 이 말이 이게 슬픈 말이 아니고, 이 말을 로마서 이런 인간의 확실한 현상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걸 이렇게 변경을 시켜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 안에서는 어떤 인간도 피할 수 없다. 어떤 괴물을 만날지 이건 아무도 장담 못한다. 그리고 내가 기피하고 밀치버리고 싶은 인간이라도
어느새 내 인생의 한 구석까지 찾아와 가지고 나를 괴롭힐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헤어지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만 그거는 언제까지나 네 생각이고 그거는 네 생각이고요. 우리 아담 안에서는 누굴 만날지 우리는 결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은 외부의 선택에서 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작하는 게, 내 인생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로마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병행시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들은 같이 갇혀 있고 묶여 있고 한 통속이지만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은, 예수 안의 성도는 하나가 되어 있다. 아담에서 일어났던 그 원리 원칙을 그대로 이 새로운 두 번째 아담, 예수 안에서 그대로 적용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는 정수도 없고 석차도 없고 계급도 없어요. 차별,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욥은 그 상태를 전혀 지금 예상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인간과 인간의 차별이 없습니까? 오히려 의아해야 하는 겁니다. 욥은 악인에게 두려움이 온다고 저주를, 악담을 퍼붓지만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바로 내가 남들처럼 될까봐 오는 차이성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1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면 수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옷 벗는 거 그렇게 수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이 오게 되면 아주 호들짝 놀라죠. 남이 오게 되면 자기 몸은 변함이 없는데 혼자 있어도 그냥 가볍게 입었는데 그 가볍게 입은 것이 만약에 누가 문 열려가지고 택배요 하고서 가면 이 아저씨 와이카노 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예를 하나 들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옳은가 나쁜가를 여러분이 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어느 요양병원에서 영양사가 뽑는데 그 원장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 요양사 뽑을 때 면접 보면서 뭐 우리가 당신한테 바른 거 없고 그 노인네들 한 끼에 350으로 계산해 가지고 식단 만들어 짜주세요. 350, 500원도 아니고 3,500원이 아니고 350원. 그러니까 그 영양사 그렇게 해주면 뭐 해주는 거예요? 그래 하면 50만 원 월급 더 줄게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양사가 내한테 50만 줄 생각하지 말고 그 남은 돈 가지고 노인네들 식사나 제대로 차려줘라고. 350원 같으면 뭐가 되냐 하면 밥하고 간장 하나 찍어 먹거든. 아니 실제입니다. 정말 이거는 이런 건 고발감이에요. 이 요양병원은 고발감입니다. 뭐 요양병원 짓다고 뭐 은행 대출 많이 받아가 이자 나간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고발감이에요. 그러나 이 350원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 차이성, 사실은 수치스러운 이런 현상이 언제 수치가 날아가느냐 하면 바로 6.25 전쟁 때 전쟁 중에는 350 간장, 밥에다가 간장 없어도 밥만 있으면 돼요. 주걱에 밥만 줘도 그 주걱 빨고 밥만 빨고 가는 애 있어요. 뭐 나무 이야기할 거 없죠. 우리 외손자지만 밥만 있어도 그걸 다 먹어요. 그러니까 전쟁 중일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의 고난의 길을 갈 때에 그 350원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과연 3,500원짜리인가 350원짜리인가 그 차이 때문에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 차이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자에게는 일체 그 사람의 아담 속에 있었던 그 지위와 위치를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아담의 원리 원칙만 적용할 뿐이에요. 네가 이 땅에서 350짜리 먹었는가 3,500 그걸 참 묻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차이가 없어요. 일체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차이가 없을 때는 부끄러움이 성립하지 않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인간과 인간 부끄러움이 성립하지 않고요. 부끄러움이 성립하지 않으면 뭐가 없느냐? 주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 본문에서 욥은 지금 자기가 무서우니까 자기가 상상만 해도 아이고 끔찍하니까 진짜 저주받은 사람은 이런 벌 받지 싶어라. 본인이 그런 저주받을까봐 두려워서 오히려 그것을 어디라 되돌리느냐. 저주받을 악인에게 그걸 되돌려 줘버리는 겁니다. 네 가진 거 없어지고 나중에 네가 비웃음이 될 거다. 인간과 같은 인간 세계에서 어떤 차이를 발생시키는 그것이 인간에게는 이미 공포가 되고 압박감이 된다는 이 자체가 지금 그 인간은 이 땅의 생활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결책은 뭐냐? 이건 뭐 이제 한두 번 한 것도 수백 번 이야기가 이제 나도 지겹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돼. 이게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욥은 지금 해결책 없습니다. 그냥 악담은 퍼볼 뿐이에요. 그거는 나는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잘못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안 믿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신약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안 받아들이면 여전히 본인은 어떤 자기 중심의 차이남을 또 개시를 해요. 시작을 해요. 저 사람은 내보다 이쁘나 안 이쁘나, 저 사람은 내보다 옷 잘 입어 나오면, 저 사람은 돈 많나면, 저 사람은 교회는 몇 명이 오고, 몇몇 차이를 느껴가지고 자기 스스로 올라오는 그 수치심을 승리감으로 덮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저 집에 애는 공부 몇 등 했나 이런 거예요. 이것을 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볼 때 자기의 필요한 정보만 뽑아내요. 그래 놓고 뭐라고 우기냐 하면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를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포는 어디서 생기는가? 바로 UFO, 미확인 물체가 딱 떴을 때 나는 어떤 사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빼냈는데 만약에 이 지묘동에 UFO 그것도 작은 거 말고 산기 코앞에 딱 등장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공포를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파악하지 못한, 내가 알지 못한 정보가 저쪽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기 인간들이 갖고 있는 정보로서 본인이 밥 먹고 살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의 정보를 끊어버립니다. 이걸 소용없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뭐냐? 광야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주일학교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반드시 들어와야 돼.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약 같으면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죽었다는 걸 거쳐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서 이게 사는 게 죽는 것은 당연한 기고 왜 살지? 우리가 사는 것을 신기해 여겨야 됩니다. 사는 것이 이상해 여겨야 돼요. 사람이 사는 것도 이상하지만 살아있으면서 입에서 복음 나온다는 거, 복음이 기 나온다는 거, 이거는 더 신기한 이야기예요. 그거 돈도 안 되는 걸 그 이야기가 왜 입에서 튀어나옵니까? 뭐 자기가 어렵다는 거 자랑용입니까? 복음 지식 말고요. 복음이 나오는 거 같아. 말 잘못해서 할 뻔했다. 복음 지식 나부랭이 말고 복음이 나오는 거. 나는 그 어떤 인간과 비교하거나 차이 둘 이유도 없다는 거. 예.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 누가 누굴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 그런 이야기가 서슴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참 신기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이 그 사람을 약을 올릴 수가 없어요. 남이. 뒤에 머리가 뒤에 머리 다 빠졌습니다. 빠졌구나. 가면 끝나면 됐겠지. 이제. 이래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약 올릴 여지가 전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이거를 좀 이렇게 알기 쉽게 말해서 바퀴벌레라고 하는데, 바퀴벌레는 피하면 됩니다. 바퀴벌레 오면 피하면 되는데 인터넷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바퀴벌레 반대말이 인터넷이에요. 그냥 이 세상은 가만히 있어도 들이닥칩니다. 백신 언제 맞으세요? 계속 가만히 있어 자꾸 와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 잘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미치겠지요. 상대방은 보험 안에 있지 않잖아요. 보니까 이거는 완전 그 두려운 피해가 몸을 피고 있어요. 미치겠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미치면 돼요. 인생 살기 쉽지요. 그러니까 멀쩡하려고 하니까 이게 욕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인척 말고요, 복음 지식 말고 진짜 복음 아십니까? 미친 것보다 더 미쳐버리면 돼요. 멀쩡하기를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은 미쳐나 나는 멀쩡하다 이래 살게 되면 진짜 그건 진짜 미쳐버려요. 요번 보셨잖아요. 태도 봤잖아요. 친구들은 다 엉터리고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욥이요, 좀 이따 하나님 만나고 나면 이게 어떻게 획가닥 바뀌는가 한번 보세요. 욥의 신천지자 적은 바뀌는 데 있어요. 우리의 성도됨은 지식 아는 게 아니고 뭔가 바뀌었다는 그것을 증거하는 데가 바로 우리가 성도됨이에요. 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 바뀌었다. 전에는 남이 요 소리만 해도 나는 분이 났더라. 근데 지금은 그런 소리 하기에는 난 더 미치고 싶더라. 그 내가 니보다 더 미쳤다. 그걸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안 미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힘듭니다. 사람 사는 게요, 참 이게 참 너무너무 견디는 것이지 이거는 정말 이거 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화 안 맞는 거 신어보면요 발등에 혹 나요. 우리의 인생은 온통 호투성이에요. 맞지도 않는 거. 주님은 죽어갖고 인생을 살아나는데 우리는 가서 살아고 올라가니까 나이가 들면 들어서는 온 천지에 안 아픈 거, 원래 아프게 돼 있지만 온 천지가 멍들고 팔 다리에다가 이거 나오면 이거 터지고 이거 하면 이거 아침 되면 약 이만큼 해가지고 약과 약의 충돌이 이 효과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오늘 제목으로 하면 곤란하겠습니다. 그냥 이 땅은 우리는 사는데 숭늉공 되려 하다가 실패한 겁니다. 그냥 이것도 원래 인간은 할 수 있는 재주는 미친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고 남들이 뭐라 하거나 그래 원래 나는 니보다 더 미쳤다 그래 살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야, 뭔가 돋보려고 자기만을 건지려고 자기만 있어서 구원받고자 노력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 자신이 현혹되어 갇히고 말았습니다. 남들과 차이 나는 걸 통해서 자기 증명한다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십자가 믿는 자 앞에서 의의 차별이 없음을, 그게 천국의 원칙임을 이제는 기쁨으로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자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시작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한 인생이기에 주 안에서 헤어짐이 없으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는 모든 성도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